송가대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목소리가 조금 상하여서 여러분들 듣기 좀 거부갈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아무런 도구도 사용하지 않고 바다를 걷는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100% 물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물 위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물 위를 걷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물에 빠진다 생각하기 때문에, 실패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머뭇거립니다. 말씀을 듣고도 주저합니다. 그리고 끝내는 주저앉습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은 바다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를 믿기에 빠지는 줄 알면서도 물 위로 뛰어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 역사를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수없이 듣지만 그때마다 우리의 머리는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머리는 계속해서 세상 말로 잔머리를 굴립니다. 예수님, 수많은 무리가 모였을 때에 그들에게 떡을 나눠주라겠지만 그때 빌립은 계산만 합니다. 200대란이 필요한데, 밤인데 어디에서, 그리고 계속 머리만 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안 되는 줄 알지만, 쓸모없는 줄 알지만, 불가능한 줄 알지만 어린 소녀의 도시락 하나를 들고 예수 앞에 갑니다. 그것이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 요리를 남기는 하나님 역사를 일으키는 근원이 됐습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오늘 첫 말씀을 듣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어쩌면 여러분이 살아온 삶의 방식과는 다르며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상식에 벗어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어떤 태도를 취하십니까? 우리는 수많은 하나님 말씀을 앞으로도 듣게 되지만 그때마다 우리의 생각과 어긋나고 이해 충돌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한, 내가 알고 있는 습득한 지식의 초월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러 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 누군가의 움직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 한 청년이 어떤 연고인지 모르지만 손이 말라갑니다. 조막손이 돼갑니다. 어떤 병인지도 모르겠어요. 성경은 손마른 병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손이 말라간다라는 건 이제는 아무것도 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먹고 살기 막막한 사람입니다. 인생의 삶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가 앞으로 닥쳐올 고난과 고통은, 그의 인생의 삶은 이것 때문에 불행해져 가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이 말입니다.
첫째로 그는 하나님의 교회로 나왔습니다. 오늘이 본문 말씀 보면 안식일 날 예수께서 하나님의 회당에 오늘로 보면 교회당에 들어가시는 데에 거기에 누가 있느냐? 손마른 자가 거기 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손마른 자는 그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6장 6절의 말씀 보면 우리 한번 다 같이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여기 보면 또 다른 안식일이라겠어요. 오늘만이 아니라 또 다른 안식일 때에도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에 그 손 마른 자는 거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손 마른 사람은 한 번 온 것이 아니라 주의 날마다 오늘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그의 인생에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얼마나 일하고 싶겠어요. 그니 손이 말라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에 오늘 이 사람이 뭔가 하나님의 교회에 나올 때에 기대함이 어찌 없었겠냐고요. 우리 흔히 전도할 때 그런 말 하잖아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사실 그것 때문에 교회당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사람은 매주마다 나오는 데에 복과는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늘 이 사람에게 아무런 증조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뭔가 오늘 그의 삶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어느 것도 변한 것 없어요. 지난주에도 이번 주에도 그대로예요. 사람이 뭔가 변화가 되고 뭔가 바뀌어질 때에 신바람 나는 것 아니겠어요? 자기가 기대한 것에 대하여 뭔가 오늘 조금이라도 소망의 빛이 보여질 때에 사람은 신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어찌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그 열정도 시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오히려 시간이 감으로 말미암아 기대감이 사라지고 힘들어진다고 한다면 그가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는 것에 대하여 회의감마저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가 예배당에 나와 있다고 한다면 주변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너 교회 다니면서 뭔가 아무것도 변한 것 없잖아. 힘들잖아. 더 어렵잖아. 라고 비아냥거리는 사람 없겠냐고요. 뒤에서 조롱하는 사람 없겠냐고요. 아무런 변화도 없는데 왜 교회당 다니는 거야? 그거 바보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 없겠느냐고요. 이 사람이라고 귀가 닫아져 있겠습니까? 얼마나 민감하겠어요?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사람 스스로 멈출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또 어찌된 일인지 그 자리에 나와 있어요. 근데 그날 예수를 만나요.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는데 그날 날마다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에 매주마다 나오다가 그날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가운데 많은 성도들 삶 속에서 보면 믿음의 기대함이 있어요.
근데 어쩌면 변화가 없어서 힘든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이려나 내일이려나는 기대 속에서 2022년을 보내고 소망 가운데 2023년을 맞아 오늘 첫날이요, 첫 주일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날을 맞이하여 여러분 주 앞에 나와 있는 여러분의 모습 다 좋은 것만은 아닐 거예요. 이 가운데 힘든 사람들 많이 있어요. 어려운 사람들 많이 있어요. 마음 아픈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젯밤에도 영신 예배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오늘 또 이 시간 주의 날 맞이해서 하나님께 나올 때 육체도 힘들 줄 알아요. 그래서 모든 것 뿌리치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 그 날마다의 신앙이 반드시 예수를 만나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것을 알겠냐고요.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날 때부터 안진뱅이라고 있어요. 그 사람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났어요. 그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전 문 앞에 가서 성전에 오르내리는 사람들에 향하여 손을 벌려 구걸하여서 먹고 사는 것이 그의 삶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는 날마다 성전에 나가요. 오늘 사도행전 3장 2절의 말씀은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결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어제도 오늘도 날마다 성전에 나가서 구걸함으로 인생을 사는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냐고요. 어쩌면은 정말로 창피하고 부끄럽고 자존심 상하지 않겠냐고요. 나도 저들처럼 걸어보았으면, 나도 온전했으면 하는 생각 없었겠냐고요. 그 모든 것을 다 접고 구걸하는 그 인생 얼마나 비참합니까? 거기에 오늘 베드로와 요한도 기도할 시간만 되면 오르내리면서 그 모습을 보았어요. 근데 그날따라 베드로와 요한이 날마다 보았던 그 사람이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어요. 그리고 그 구걸하는 자를 향하여 하나님 역사를 일으키게 했어요. 가던 발걸음 멈출 때에 구걸하는 자는 뭔가 자기들에게 큰 것을 줄까 생각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할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볼 때에 네가 찾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발과 발목에 힘이 더함으로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여호와를 찬미하더라. 여러분, 디데이라는 것,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나 날마다 그 자리에 있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역사할 때에 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여 다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걸 얼마나 우리가 기대하겠냐고요. 감사할 일이죠. 그리 아니할지라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 오늘 이 손마른 사람
사람처럼 안진뱅이처럼 내 인생의 삶의 고난의 멍에를 메고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에 풀어내지 못한 아픔을 가지고 주의 성전에 와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자 하나님 외면하지 아니하고 만나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왜 성전에 오셨습니까? 예수님 그랬어요. 너희들 왜 광야에 나갔느냐? 갈대를 보러 나갔더냐? 오늘 저와 여러분 다른 어떤 건 아무것도 여러분 만나지 아니할지라도 이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우리 인생은 변합니다. 우리 인생은 바뀝니다. 그 예수가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냐면 손을 내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보면 13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손을 내밀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성전에 들어왔을 때에 예수님을 주목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손마른 사람도 주목했지만 또 다른 사람들의 주목한 자가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 하면 오늘 이 똑같은 사건을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 복음을 합쳐보면 입체적으로 성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누가복음 6장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저는 이런 분들을 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주마다 성전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만 실은 그 안에 예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오직 예수를 뭐냐면 고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엿보더라. 이들은 주목하는 게 아니라 엿보는 사람들이에요. 자, 하나님의 교회 안에 다 오늘 주목하는 게 아니라 엿보는 사람도 있더라 이 말입니다. 한 사람은 육체적으로 손이 쪼그라들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오늘 고통을 당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누구냐? 심령이 쪼그라든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쪼그라들어 예수를 영접할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은 보여지는 병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전혀 보여지지 않는 감추어진 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 이 손 마른 사람, 손이 말랐다라는 건 인생사에 이 마름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건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때에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교회에 나와 있지만 먹고 사는 문제, 어떻게 먹고 살지, 우리의 가정은 어떻게 지켜가지, 앞으로 삶은 어떻게 살아가지라는 여러 가지 만 가지 생각이 어찌 교회에 앉아 있어도 편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어찌 그 마음이 평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마음이 쪼그라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 설교가 마음의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고발하지?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들 또한 듣는 모든 말들이 어찌 편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거슬리지 않겠습니까? 이런 불편한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손 마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치유하냐면
오늘 누가복음 6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자, 잘 보세요. 예수께서 누구의?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랬습니다. 모르신 게 아니에요. 아시고 손 마른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로 나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 주목해야 합니다. 손이 비뚤어진 오므라든 사람입니다. 한쪽은 가슴이 오므라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보세요. 손 마른 사람만 고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모든 성도들을 치유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보세요. 자, 이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 혹시 이 가운데서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자,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그걸 숨기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보이지 않게 감추고 싶어 합니다. 누구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자기의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의 수치로 생각하고 나의 부끄러움으로 생각합니다. 누가 알기를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의 예수님입니다. 오늘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어서도 드러내지 아니하고 조용하게 용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알고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 앞에 나왔을 때 조용하게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만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회복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공개적으로 모든 우리가 보고 있는데 가운데 서라 하면 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평생 이 사람 누구 앞에 나가기 원하지 않습니다. 항상 뒤에 보이지 않게 숨었고요. 감추고 살아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드러내기를 싫어합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예수님, 오늘 본문 속에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라 했어요. 이걸 분명히 예수님도 알고 계세요. 그런데 알고 있는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모든 자가 보는 내 앞에 나오라고 해야 하냐고요. 그래서 이 청년이 분노합니다. 차라리 내가 오늘 손 마른 병으로 평생 살지언정 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보여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드러내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감추고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습니까? 오늘 이 성도들이 모인 것을 공개적으로 여러분이 가장 감추고 싶고 숨기고 싶고 살아왔던 것을 이 시간 드러내라 간다면 차라리 내가 고침받지 않고 평생 고통으로 살지언정 우리 다 돌아설 거예요. 근데 하물며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냐고. 다른 사람 같으면 모르겠어요. 사랑의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니까 더 이해할 수가 없고 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어쩌면 더 화가 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요 감추고 싶은 게 있어요. 드러내지 않고 싶은 것이 있어요. 나만의 부족함이 있어요. 나만의 상처가 있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 가운데 세우냐고요. 너무도 싫은, 너무도 짜증나는 일입니다. 죽기보다 더 싫은 일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나오라고 그래요.
모든 시선은 누구한테 향하겠습니까? 자신한테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해 줄 사람이 이해해 주지 아니하면 여러분 화나지요? 다른 사람 몰라도 이해해 줄 사람이 이해해 주지 아니하면 화납니다. 이 사람도 분노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 사람만이 아니라 아까 서두에 말한 것처럼 마음에 쫄아든 병든 자들이 있어요. 은혜는 고사하고 예수님의 치적거리를 찾고 싶어하고 예수님의 험담을 찾고 싶어하고 예수님을 고발하고자 어떻게 하든 트집을 잡고자 해서 마음이 오라든 사람들도 그 안에 있어요. 그들의 생각도 주님은 알고 계세요. 주님은 이 사람만 치유함이 아니라 그들도 치유해 주기 위해서 주님은 이 사람을 낳으라고 그래요. 자, 이 사람은 뭐냐면 이 종교인들은 오늘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 어떠한 일도 해서도 안 돼요. 흔히 말하는 선한 일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병 고친다? 그러면 이건 완전히 뭐예요?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그것을 드러내게 되면 이건 딱 걸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뭐예요? 함정에 예수님이 걸려드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알고도 저들의 생각을 알고도 나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워놓고 뭐라고 하냐면 9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9절 말씀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내가 너희들에게 묻는다라고 합니다. 내가 질문으로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그래, 안식일이다. 근데 선을 행한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질문에 그들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들은 오직 안식일만 논하고 싶었는데 그래, 안식일날 선을 행하는 게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게 옳으냐, 생명을 구하는 게 옳으냐 죽이는 게 옳으냐 라고 묻는 거예요. 이 말에 아무도 대답 못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다 같이 보세요. 시작.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리고 모든 무리를 둘러보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 이르되 손을 내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가운데 나온 것도 힘들게 나왔는데, 죽지 못하여 나왔는데, 나오면서 감추고 나왔는데 혹시 누가 볼까봐, 쳐다볼까봐, 알까봐 숨기고 나왔는데 끝내는 그 숨겼던 것을 드러내라고 이야기합니다. 드러낼 수 있겠냐고요. 보세요, 제 손이 이렇게 말랐어요. 나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것, 평생 이 상처의 아픔을 갖고 산 사람에게 있어서 이게 쉽게 드러내줄 수 있겠냐고. 어쩌면 자기가 봐도 흉측한 손이에요. 보고 싶지 않은 손이에요. 아름다운 손이 아니잖아요. 자랑할 수 있는 손이 아니잖아요.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가운데에 갑자기 손 마른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 줄 아세요? 갑자기 일터 잃은 사람들. 연말로 직장을 잃었어요. 일할 곳이 없어요. 사업이 잃었어요.
꼭 육신의 손마른 사람만이 아니라 내 삶의 손마른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요. 하루아침에 예상하지 못하게 일할 곳이 없어져 버렸어요. 가정이 없어진 사람도 있어요. 자녀를 떠나버린 자녀도 있어요. 건강 잃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물질이 잃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그걸 모든 자 앞에 공개한다고요? 드러내라고요? 죽기보다 싫어요. 근데 예수님, 그 보기 싫은 손을 내밀라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자 앞에 보여주라고 이야기해요. 정말로 내 손을 고쳐주려면 조용히 와서 내 손을 잡아주며 얼마나 이것으로 고생했느냐, 오늘 이 시간 회복될지어다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고맙냐고요. 안 그래요 여러분? 아무도 모르게 가만히 내 손 잡고 네 손이 말랐구나, 내가 이 시간 입으로 네 손이 펴질지어다 라고 축복해 주면 얼마나 고맙겠냐고요. 그런데 모든 자 앞에 가운데 세워놓고 그 부끄러운 손을, 수치한 손을 내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여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배드린 성도 여러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의 참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평생 감추고 왔던 것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나의 세상 말로 일말의 자존심이 나를 오픈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냥 감추고 교회만 나갈 거야. 평생 내가 힘들게 살아도 그것만은 못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나아만 장군 이야기가 나와요. 아람 나라 군대 나아만 장군은 그 당시 아람 나라는 오늘 아침에 이야기가 새벽에 있었지만 세계적인 나라예요. 나아만 장군은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이에요. 대단한 놈이에요. 힘의 논리에 의해서 그 당시에 어느 힘의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이기 때문에 왕과 같은 권세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에게도 숨기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문둥병이라는 병이 있어요. 자기 몸이 썩어가는 거예요. 자기 몸이 썩어서 뭉그러져 가는 거예요. 옷으로 감추고 갑옷으로 감추고 살아가지만 자기 몸이 계속 썩어가는 나아만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세상은 부귀 권세를 누리고 호령하면 세상을 정말로 다 호령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져 있지만 자기만이 알고 있는 고통과 아픔을 누가 알겠냐고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잡아온 몸종 가운데 계집 여종이 내가 옛날에 만났던 엘리사의 종한테 가면 당신은 나으리라는 소식을 듣고 나아만이 그 말에 따라 오늘 이스라엘에 와서 엘리사를 만나러 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왔을 때에 제일 먼저 나아만은 왕을 만납니다. 그래서 왕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보선발로 나가서 나아만을 맞이합니다. 어쩐 일로 우리나라에 오셨냐고 환대합니다. 왜? 혹시라도 마음이 틀어지면 이스라엘 나라를 침략할까 봐. 왕이 보선발로 나가서
환대한다니까요. 그리고 엘리야를 만나러 갑니다. 엘리사를. 근데 엘리사가 왕도 버선발로 오늘 나와서 환대하는 데에 엘리사가 나만이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도 문전에서 박대합니다.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환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그리하면 깨끗하여 되리라 라고 말만 전해줍니다. 그 말을 전해줬을 때 나만이 무슨 말을 한 줄 아세요? 나만이야. 나를 이렇게 대접해도 되는 거야? 분노합니다. 오늘 성경 열왕기야. 오늘 성경 말씀 4장 11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5장 11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많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잘 보세요. 내가 비록 나만이 오늘 내가 문둥병을 했지만은 나만 자기 생각에는 뭐냐 하면 내가 명색에 오늘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인데 내가 왔으면 엘리사 정도는 내게 와서 뭐예요? 절하고 내게 와서 정중하게 나를 맞이하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손으로 그 부위에 안수하여 나병을 고쳐줘야 되는 것 아니야? 그런데 나를 문전박대해? 라고 화를 냈다고 물러간다는 거예요. 더더욱 오늘 그는 뭐라고 하냐면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라. 아니 저 더러운 물 여러분 우리 성지순례 가서 알잖아요. 우리 안 가신 분들 기대하세요. 기도하면 곧 순례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사람만 데리고 갈 거예요. 세상 어느 교회가 성지순례를 무료로 데리고 간 교회가 어디냐고. 전교인을 무료로 데리고 간 사람이 여러분 자식도 평생에 그렇게 성지순례 무료로 보내준 적 없어. 돈 들여서 1인당 400만 원 가까운 돈을. 부부가 하면 700만 원이야. 가족이 하면 1,400만 원이야. 근데 그걸로 교회에서 다 됐다는 거 아니에요. 모든 교인들. 근데 안 간 사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데리고 와요. 무료로. 건강만 하세요. 건강하면 지금 이스라엘 열렸는데 지금은 너무 비싸요. 비행기표가. 조금만 다운되면 다시 제 4차 5차 갑니다. 그 제일 궁금해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갔다가 3일 만에 돌아온 사람들. 코로나 때문에 쫓겨온 우리 교인들이 있어요. 가가지고 이스라엘 도착해 3일 동안 있다가 11일인데 여행 일정이 11일인데 3일 만에 특별기 타고 오늘 쫓겨온 우리 교인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너무 억울하잖아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딱 맞으시면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보세요. 여러분 요단강 봐서 알잖아요. 얼마나 더럽습니까? 근데 나만 이래요. 아니 저 더러운 요단강에서 내 몸을 씻으란 말이야. 내가 지금 몸이 썩어 뭉그러지는데 오히려 내 몸이 더 염증과 더 오염되겠다 생각해서 이렇게 말해요. 자 보세요. 그 다음 절 12절 보세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라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요단강에 씻어서 낫는다 한다면 차라리 내 나라 다메섹 강이나 아바나 강이나 바르발 강에 가서 더 이스라엘 강보다 깨끗하지 않냐. 차라리 내가 거기 가서 씻으리라 하고 분노하고 돌아갑니다. 이게 우리의 상식이에요. 우리의 지식이에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의학적인 상식인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이 나만 말이 옳을 수도 있어요. 더러운 물보다는 오히려 깨끗한 물이 씻어. 만약에 물이 낫는다 한다면 오늘 나만 생각이 조금 더 다르지 않습니다. 옳습니다. 근데 그때에 함께 따라갔던 신하들이 이렇게 종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보세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매리이까 하니. 지금의 과학과 의학이 발달해서 한센병이 고침받는다 하지만 지금도 불치병과 가까운 병입니다. 근데 지금부터 2800년 전에는 어떻겠냐고요. 성경은 문둥병은 저주의 병이요 불치병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둥병이 걸면 무조건 별궁에 가야 합니다. 격리시켜야 돼요.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에 얼마나 열악한 환경이냐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 병은 정말 신이 아니면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그 당시에 의학이 변변했겠냐고요. 이 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종들이 주인이요, 만일에 선지자 엘리사가 그보다 더 힘든 일을 시켰다가 할지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나으려면. 근데 아니 요단강에 씻으라는데 그거 뭐 좀 못 씻습니까? 아니 이보다 더한 것도 하라게도 지금 해야 나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몸 좀 씻으라는데 그건 못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런 분들이 필요해요. 여러분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어느 순간에요 말씀 한마디에 상처될 수 있어요. 그리고 돌아설 수 있어요. 그때 이런 종들이 필요해요. 같이 맞장구 치는 게 아니라 그래 그럴지라도 당신 한번 생각해 봐. 그보다 더한 것도 하라고도 할 수 있잖아 라고 권해줄 수 있는 사람, 이게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요 여러분을 살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 소리 들어야 삽니다. 그러자 나만이 마음을 바꿔먹어요. 그리고 14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만이 그 분노를 삭히고 다시 엘리사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대로 요단강에 내려가서 몸을 담그고 7번 씻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나냐면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학의 상식으로 맞지 않습니다. 세상의 경험으로 맞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 이야기했습니다. 물에 빠지면 100% 죽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물 위로 걸어오라고 말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주님은 그 믿음에 역사하는 거예요. 요단강 물이 아니에요. 요단강 물이 나을 바에는 오히려 아르밧강의 물이 더 나아요. 오히려 더럽고 추하더라도 그 말에 따라서 말대로 몸을 담글 때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나아만이 낫고 난 다음에 뭐라 하죠? 이 말을 해요. 15절 다 같이 보세요. 시작.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 오직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신이 온 천하에 없다. 이게 참 신이다라고 나만 입에서 선포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만이 참 신입니다. 다른 건 종교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진리지. 종교로 전락시키지 마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의 상식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방식에 따라 역사함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고
여러분의 방식의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럴 때에 마지막으로 회복되리라. 할렐루야. 오늘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 생각과는 다릅니다. 내가 살아온 삶의 방식도 다릅니다. 전혀 상반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상식과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맞아 합하여서 내가 믿는다 하면 그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나를 믿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믿음은 나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럴 때에 바로 순종해, 그럴 때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55장 8절에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같이 55장 8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 말씀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말씀, 내 생각과 너희 생각 다르다. 왜 다른 줄 아느냐? 9절에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이는 하늘의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내 생각이 너희들 생각보다 월등하게 높으니라. 어찌 핍새가 봉황의 뜻을 알리오. 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왜 이 사람을 놓고 이 사람 하나만 취하면 내 눈이 생각하지만 거기에 마음이 삐뚤어진 자도 치료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 나 고발하려고 하지. 너희들 마음도 쪼그라들어 있잖아. 근데 선을 행하는 자 그는 어떤 것이 옳으냐? 너희들 봐라. 오늘 너희들의 마음도 이 육신이 펴지는 것처럼 너희들 마음도 열릴지어다. 오늘 주님은 육체적인 문제만 아니라 영혼의 문제까지 만져주시며 모든 자를 회복하기 위하여 모든 자의 생각을 하시고 나만 치유받고 나만 회복됨이 아니라 여기 앉은 모든 성도들을 다 회복해 주기 위하여 주님은 이 자를 세우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린 성도 여러분, 어떨 때는 하나님이 나를 부끄럽게 할 수도 있어요. 세상으로 볼 때. 그래서 우리는 못하겠다고 그래. 정말 죽어도 싫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나를 내려놓고 그 자리에 서세요. 주님이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어져야 내 안에 예수가 살아요. 내가 죽어져야 예수가 내 안에 살아요. 오늘 상식의 범위를 벗어나고 이치에 맞지 아니하고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내가 순종할 수 없고 내가 믿을 수 없을지라도 2022년 숨기고 감추고 고통과 고난 속에 지금까지 살아왔다 간다면 우리 2023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여러분의 부끄러운 손을 내밀어 주님 내 손이 말랐나이다. 여러분의 손을 내밀 때마다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는, 그리고 우리 당당하게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누가 누구를 오늘 원망하고 누가 누구를 지적하겠습니까? 보이는 자나 보이자는 다 모두 쪼라든 자인데 다 감춘 것들이 있고 숨긴 것들이 있는데 뭐가 부끄럽습니까? 뭐가 수치스럽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형제 아닙니까? 주님, 내 인생에 이렇게 쪼라들었습니다.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 어떤 고난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매주 주의 성전에 올라올 때에 여러분 감췄던 손을 내밀고 주님이 그 손을 내밀 때마다 회복하여 주더라. 이 은혜를 매주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